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또 에스라의 나무 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어휘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인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 후반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89번째 주기도문 제2번입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았지만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를 가르쳤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그렇죠? 그 가운데 주기도문 그 자체를 기념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감람산 그 기슭이었습니다. 그 교회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이죠. 그 복도에 들어가면 이런 주기도문이 여러 백수십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헬라어로 된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자, 한글로 된 두 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구절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이하옵시고,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느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 있어요.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이런 시험이 있고, 이런 시험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오면 이겨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시험을 이겨야 한다. 이런 사람을 망가뜨리는 유혹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들을 단련하여 튼튼하게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만나면 피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 시험이 왔다, 내가 해보자 하고 이렇게 기쁘게 나가서 이겨라 이거예요. 그런 두 가지 시험, 하나는 망가뜨리는 시험, 하나는 단련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할 때는 우리는 망가뜨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라. 악이란 뭐냐면 선의 반대, 나쁜 거예요. 선은 착하고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예요. good 반대 evil이에요. 이게 반대입니다. 한자로는 버금가는 밑에 악자 보십시오. 버금 아자에다가 마음이에요. 버금가는 마음이에요. 최고가 아닌 것 아류, 이것이 악자에 들어있는 한자 어상의 의미입니다. 하여튼 최선이 아닌 것 다 악이에요. 죄악적인 것, 형벌과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악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향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식을 달라고 그랬고, 또 죄지은 자를 사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네 가지 소원을 아뢰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을 향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형벌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악에 빠지거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괄호가 들어있어요. 괄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괄호에 들었습니다. 괄호 있죠? 주기도문 이 마지막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것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그 부분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베자 사본 등과 같은 사본들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 아마 처음에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네,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기록할 때는 없었을지 모르는데 그 후에 이것이 참 기도문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고 누군가가 아마 그분도 영감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이 원래의 주기도문에는 없고 후에 사도들이 첨가한 것일지라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주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이 부분을 주기도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할 때는 없을지라도 그 후에 사도들이 예수님 이런 것도 우리가 자주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하고 괄안에 넣은 것은 원본에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나라 아까 처음에도 나라라고 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 바실레이아 킹덤이에요. 나라가 그분에게 영원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영원히 왕 곧 임금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선언은 똑같습니다. 나라가 있으려면 왕이 있어야 돼요. 킹덤 있으려면 킹이 있어야 돼요. 킹덤 있으려면 킹이 있어야 돼요. 나라 즉 왕국을 다스리는 자는 왕이요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 그러므로 나는 그 나라의 왕자요 공주요 또 상속자인 것입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라의 것은 왕이니까 나는 그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굉장히 존엄한 내 위치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디나미스, 파워. 권세는 권능과 세력 등의 힘을 의미합니다. 파워예요. 그 파워는 무슨 파워냐? 세계와 우주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힘, 기존 생명체를 다스리고 관할하는 힘,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고 돌보는 힘, 창조자의 힘이 누구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이런 힘을 가진 자는 만물의 창조자요 유지자신 하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이 권세가 영원히 있으라고 기원 아버지시여 영원한 권세자로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문을 끝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끝맺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 하나 더 있죠. 무엇이요? 영광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광, 독사. 앞에 우리 영광에 대해서 아마 공부했죠. 아직 안 했습니까? 곧 저는 촬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독사, 영광이에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영광은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에요. 영광은 아버지께 돌아가야 귀착돼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요한복음 12장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통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 돌리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아버지께. 한국어로 된 주기도문은 아버지로 시작하여 아버지로 끝납니다. 헬라는 아버지로 시작하지만 끝나는 아버지가 아니고 당신께라고. 당신은 말을 또 쓰기 힘드니까 아버지께라고 했어요. 하여튼 당신은 아버지예요. 한국어로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세가지고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일종의 봉투 형식 수미 개괄수입니다. 봉투 딱 보면 여기 딱 접고 이쪽에 딱 접고 이쪽 딱 접잖아요. 똑같죠? 예, 여기 봉투처럼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니까 이걸 봉투식이라 그럽니다. 봉투식, 봉투 형식. 수미, 머리와 꼬리가 같은 개관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요. 우주의 창조자를 친아버지로 알고 그에게 다가가서 속삭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길 가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굴 만나는데 잘 이 일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함을 선언함으로써 기도를 끝맺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그래서 거기서 끝납니다. 영원히 있으라. 영원히 있으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나라와 우주를 다스리시고 영원히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누리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의 표현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나라와 땅과 권세와 힘과 영광, 빛이 모두 우리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주기도문을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윗도 기도하면서 우리 역대상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임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온통 주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주기도문도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참된 기도의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 끝날 때마다 아멘 하잖아요. 아멘은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헬라어로는 아멘. 히브리어는 아멘. 히브리어로 아멘 씁니다. 진실로 동의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이루어주소서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헬라어로 글자만 바꿔서 아멘. 영어로도 글자만 바꿔서 아멘. 우리말도 글자만 바꿔서 아멘. 발음은 다 거의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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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멘. 그죠? 아멘은 구약에 28번, 신약에 38번, 합쳐서 66회 성경에 아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신명기 7장에는 13번, 바울 편지에서는 24번, 요한계시록에 9번 사용되었어요. 뭐 횟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뭐요? 그만큼 자주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들이 설교하시고 강조하실 때 아멘 좀 너그럽게 많이 하십시오. 후하게 하십시오. 자기에게도 좋습니다. 하도 아멘 안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묻지요. 그러면 아멘 마지못해 가지고 아멘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아멘. 뭐 큰 소리나 작은 소리나 아멘. 작은 소리 해도 다 합치면 큰 소리로 아멘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아멘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지어다. 이래 통사정해서 아멘 안 하면 우리 좀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아멘은 찬양의 화답이요 찬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아멘이요 우리의 삶이 또한 아멘이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우리 아멘을 좀 풍족히 아주 좀 많이 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족하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된 경우가 요한계시록 그 라오디게아 기불 가운데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이 말씀하셔요. 아멘. 아멘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부르듯이 아멘 하면 참 좋습니다. 진실로 아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이라는 말을 할 때 진지하고 엄숙하고 예무 있게 말해요. 왜냐? 예수님 이름 가운데 하나니까. 무턱대놓고 뭐 농담하면서 아멘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진실로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를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외침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예요.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는 것으로서 예스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아멘. 그렇게 말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을 좀 보았는데요. 뭐 다른 분들도 이와 비슷하게 한 걸 제가 보았는데 제가 좀 확대하고 다듬은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포함된 10가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는 일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아기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지 한번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맨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예요. 그 사이에 자애, 사랑이 오가는 거예요. 친자 간에 사랑이 오가는 것입니다. 참 좋은 관계예요. 이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하 하나님은 신성하시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이는 신성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이 사이에는 경배가 필요해요. 인간은 창조주 앞에 신성한 앞에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경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때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에요. 나라, 거기는 우리의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 이루어지다. 이 뜻이 이루어진 우리는 종이에요. 그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복종함으로 이루는 관계의 특징이 복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는 것은 그분은 공급자이고 우리는 수요자이고 우리는 신뢰로서 그걸 받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분은 사면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분은 우리를 보호자이고 우리는 연약해가 시험에 들어요. 악에 빠져요. 그죠? 시험에 드니까 우리를 연약한 자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관계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분은 구원자 구하는 분은 구원자이고 우리는 악인이에요. 우리는 죄인 악인입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이 기도문은 아버지는 존엄하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자인데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관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멘. 아멘 뭐예요? 그분이 성취하시고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관계를 가진 것으로 제가 파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괄호에 있는 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지나가도록 우리 말을 하지 말고 자, 다 같이 아주 또박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게 마태 버전입니다. 마태 버전입니다. 자, 오늘 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를 마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아시죠? 요즘 러시아하고 전쟁해가지고 아주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의 한 작은 교회당의 벽에 적혀 있는 글을 어느 분이 채취해가지고 세상에 퍼뜨렸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글을 보고 아주 감동을 많이 받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자, 주기도문을 쭉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지 마라. 왜? 네가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뭐 하늘 생각하냐?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라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들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지 마라. 온 천지가 네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지 않잖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통 내 것이 되기를 위험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내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무슨 아멘이냐? 굉장히 사람들을 체크하는 정말 금과 옥조 같은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 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깊이 그 뜻을 헤아리면서 진정한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주 기도문에다가 멜로트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붙인 것이 우리 찬미가 752장이에요. 제가 나가는 대학교에는 예배를 마칠 때 맨 마지막에 꼭 이 찬미를 하고 끝냅니다. 안식 예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기도 쉬워요. 몇 분만 부르면 다 부르기 쉽습니다. 이름 거룩하며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 주기도문을 그대로 가사로 옮기지 못했지만 그 뜻은 다 옮겨 싣고 있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찬배를 부를 때나 주기도문을 낭송할 때 주기도문의 참 뜻을 마음에 새기고 내 생활에 반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1등 시민, 1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지난번 88번째 시간과 89번째 시간 2시간을 거쳐서 주기도문에 대한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